오늘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믿지 않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믿는 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찾는 신이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다 이제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보면 노아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는 에녹이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도저히 말씀 안에 잘 안 들어와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죠. 하나님은 또 이제 씨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씨를 하나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이 버려라 했더니 결국에 버리고 또 다른 씨를 기다리는데 줘야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결국에 아들을 얻습니다. 잘 키우나 봤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네 아들 번제로 드릴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흔쾌히 대답합니다. 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데 3일 길 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들이 물어요. 아니, 번제할 모든 나무는 다 내가 지고 가니까 있는데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 아브라함을 속을 후벼 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그 번제단 위에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하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줄입니다.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을 달라 하는 본심이 아니었구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심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주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 뵈러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얼굴 뵈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들이 불사하지 않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꾸 아멘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 성경 어디 있는데요 하는 이 눈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그런 말씀 어디 있는데 뭐 이런 말씀 생소한 말씀을 하냐고. 있어요. 없는 말씀을 안 합니다.
이 너무 했던 거여가지고 지금 성경 찾았던 거여가지고 찾기 번거로워서 지금 안 찾을 뿐이에요. 그냥 적으셔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어젯밤에 내 곁에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베이러 간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 베이러 간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네가 내게 얼굴 보이러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너무 아니까. 그런데 이제 얼굴 베이러 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너희들이 내게 얼굴 베이러 오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보고 갑시다. 아닌가? 자,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는데 왜 왔냐?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는 왔는데 뭐만 했냐 하면 마당만 밟았다라는 겁니다. 마당만 밟았다라는 것은 그냥 거달기 시기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마당이라는 뜻은 짓밟다, 뭉개다 이런 뜻입니다.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짓밟고 뭉개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오후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구하는 것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만족을 채워주시고 내게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려고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물론 기도는 하겠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저기 들어갈지언정 당신이 세운 신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언정 당신이 세운 신은 나는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시대로 와서 보면요, 내게 이런 손해가 있다 할지언정 이런 죽음이 있다 할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 포기해버려야지 주님이 없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소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것을 믿어라. 조금만 지나보면 더 큰 것을 주신다.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셋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 처음 시간부터 계속 이 말씀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징벌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로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왜 죽었냐 하면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규례를 세워놓으셨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번제가 무엇이고 소제가 무엇이고 속죄제가 무엇이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머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니까,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다른 불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가다가 결국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그것은 거짓 예배다, 거짓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명한 적이 없어요. 그 거짓 예배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는 이 거짓이 떠나가고 진실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출발이 우리는 거짓입니다. 출발이 우리는 거짓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 있는 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우리 아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했죠. 근데 이 아비 이름이 거짓이다라고 합니다. 거짓이다. 그럼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들, 우리 기도 응답 안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내 욕심대로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이 우리 안에 자꾸 뽑아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은 떠나가라, 거짓은 떠나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뽑혀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게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너희가 바로 우리 중에 모든 사람 아닙니까? 이 너희가 이제는 마귀의 아비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을 이제 여기에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이래 가다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들어서 믿게 되는 거죠. 확실히 만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출발을 했으면 그럼 우리 안에는 이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따라옵니다. 거짓이 여전히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는 것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했죠. 견실하며 경고하며라고. 경고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럼 어디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흔들린다. 그러면 흔들리면 이 안에는 누구 다시 왔냐 하면 거짓된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욕심대로 가게 만들어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이길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기도만 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게 뭐냐 봤더니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그럼 누구를 부인 안 하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와서 뭘 하냐면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은 행동들 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고 찔러야 되는데, 그런 찔림이 없고 회개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이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질 속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셋째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죽은 것은 이제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너희 형제들 죽었지, 머리 풀지 마, 옷을 찢지 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거짓 예배에 동참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거짓 예배에 동참하지 마라. 왜 죽었냐? 거짓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데 우리는 왜 오늘 안 죽어요? 하죠.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자꾸 이렇게 다른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 자꾸 드려봐봐요. 나 교회 왔는데 어떻게 다른 예배냐고요? 어떻게 거짓된 예배냐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가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라고 하는데도 보세요. 예수님 속에 없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돈 몇 푼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그 사람 죽음으로 인해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거짓 예배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혈육의 일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 슬퍼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쳐버렸는데 치신 불로 인해서는 슬퍼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언제는 또 이렇게 옷을 찢지 말라며요. 그것은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치신 불로 인해서는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훈 삼아야 된다. 저희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거짓 예배 드린 사람들이 죽은 거 보았지 교훈 삼아야 된다. 그 말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7절 하나 남았습니다. 7절, 레위기 10장 7절입니다. 남은 두 아들을 세웁니다. 이제 셋째는 남은 두 아들을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세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에서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두 형제가 죽었고 이제 셋째 넷째가 나왔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셋째 넷째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기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남은 두 아들을 세웁니다. 남은 두 아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직분 감당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당 못했던 이 직분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 이 남은 두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자기 큰형, 둘째 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둘째가 죽지 않았으면 자기들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그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 거룩한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명령한 불이 있는데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다 결국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직분 빼앗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두 사람은 직분 빼앗긴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남은 두 아들을 향해 가지고는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직분 박탈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직분을 박탈해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남은 두 아들에게 직분 박탈해서 주십니다. 자, 직분을 박탈당했다라는 거죠. 직분 박탈.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직분 박탈당하면 안 됩니다. 직분 박탈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심. 우리도 지금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 직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믿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언제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사람 어디 갔는데요 하니까 아유,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안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냐 하면 자기가 바랐던 그 문제가 더 중요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믿다가 왜 안 나와요? 아유,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이제 안 믿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누가 더 중요했냐면 내가 받은 상처,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 그 말이죠. 내가 더 중요했었고 내 문제가 더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 포기하면 했지 왜 예수님 포기하냐고.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 안에 지금 뭘 뽑아내야 되냐 하면 거짓은 처음부터 욕심대로 나가게 한다고 했어요. 이놈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거짓이다, 이 거짓 안에는 욕심이 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욕심을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 그대로 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우리가 오후에 봤었잖아요. 성경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기도하면 다 준다고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보고 갑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오후에 이제 1차 기도가 있고 1차 믿음이 있고 2차 믿음이 있어야 된다. 1차 믿음만 가지면 큰일 납니다. 2차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라고 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왕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질 참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첫째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 믿음이 1차예요. 그 다음에 둘째 믿음, 이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은 아직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 하는 이 믿음이었었고, 그 다음에 둘째 믿음은 더 성장된 믿음입니다. 18절. 자, 더 성장된 믿음은 다시 한번 보면 18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일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게 더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 나 못합니다. 내가 내 생명 포기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령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둘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다른 신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건 신약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예수님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구나. 자존심 좀 상해도 예수님 떠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누군들요, 자존심 건드리면 다 아픕니다. 자존심 건드려서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위험한 환경에서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떠나야 되냐고요. 왜 떠나냐면 주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안 주셔서 떠났으면 누가 신인 거예요? 주님이 내 일꾼이지. 어떻게 주님이 내 일꾼으로 만들래?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당신 떠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너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달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 식사를 하다가 우리 안수 입사님 참 아픈 사연을 듣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식사하다 보니까 딸이 천국 갔어요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아유, 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딸이 천국 갔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신 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 박수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박수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이렇게 안수 입사님도 이기시고 예수님 또 지금 다시 바라보는데 내게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수는 오늘 나도 이기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친 사람들 그런 일 만나면 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요 다 낫는 것만은 아니고요, 때로는 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이제는 타락해서 다 망했고 남유다도 다 망해가는 거 히스기야가 드디어 왕이 되면서 나라를 확 청소해버리는 겁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유월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아수르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 같냐?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편지 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도 이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이게 왕인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어릴 때 자기 형이 불에 타 죽는 거 본 거예요. 그 12살 된 히스기야가 자기 형이 지금 불에 타 죽는 거 봅니다. 그 아버지가 뭘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면서 공포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우리 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 잘못됐으면 하나님 멈추게라도 하시지 왜 우리 형이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지금 대령하고 나와 있는데 산발랏이 나와서 랍사게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럽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그 군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말 2,000匹를 줄게. 달릴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다에는 그만큼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말 2,000匹를 줘봐도 너희들은 싸움에 나갈 사람 없어. 근데 18만 5천 명을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대군이 왔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두려워 안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디 갔어? 불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 같이 기도합시다. 선지자가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지자, 왕 같이 함께 백성들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찾아? 그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알아서 서로 죽이고 난리 나버렸습니다.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알아서 다 흩어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의 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시 세워놨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등장하는데 야, 이놈의 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아들이 죽고 손자가 또 올라오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요시야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면서 이 요시야가 봅니다. 야, 우리나라 어떡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요시야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은 이 요시야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데 16살 딱 되기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유월절 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나쁜 이방신 섬기는 것들을 다 죽여.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가 엄청나게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때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믿어요.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39살에 죽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왜 죽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나라 중에서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며, 더 유월절을 잘 드렸다며, 근데 왜 이렇게 요시야가 죽냐고, 이렇게 죽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한 번도 원망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계시다라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알면 그 자그마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원망 안 해요. 물론 처음은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회개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죠. 새 소망을 갖습니다. 이 땅에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하나님 먼저 가게 하셨는데 나도 그 천국에 가리이다 하면서 더 큰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딸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 딸도 28살에 난소암으로 돌아갔어요. 그 권사님이 딸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딸이 28살에 돌아가는 것 보면서 가슴 치면서 살 마음이 없어요. 딸이 난소암으로 죽고 나서 전도를 받았다면 딸이 소원이 하나였어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40년, 50년 지나갔는데 이 권사님이 딸이 걸렸던 그 병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기가 걸렸습니다. 병원 갈 걸 포기합니다. 안 갈래요. 나도 죽을래요. 하는 겁니다. 딸도 그렇게 갔는데 예전에 아픔이 생각난 거예요. 딸도 그렇게 갔는데 나도 갈래요. 그렇게 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갈래요 하다가 감림산 기도원에 왔어요. 기도해야지 하고 그래도 이제 아프면서도 나 이대로 가도 좋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요 자리에 앉았어요. 요 자리에 딱 앉아서 있다가
이 말씀 듣고 있다가 갑자기 권사님에게 환상이 보여버렸어요. 웬 피가 자기 아래에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온 바닥을 적시면서 피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이 확 뭔 생각이 드냐 하면 내 난수함이 고침받았다. 고침받았다. 누구 해석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확신이 온 거예요. 내 난수함 고침받았어. 이렇게 하고 집회 마치고 같이 올라가서 병원에 갔는데 난수함이 없어졌어요. 그렇게도 나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28살 꽃다운 나이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 땅에 사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이 땅이 좋겠죠, 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믿어진다고 하면 천국 가는 게 좋죠. 천국 가서 사는 게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초가삼간에서 살겠어요? 아파트에 가 살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확실하게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확실히 있어. 돈 내가 다 잔금까지 다 치렀어 이거. 아파트 들어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살던 그 초막 삼간에 계속 그 가운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화장실도 저 밖에 있는 데 가서 그걸 보면서 누가 거기에 계속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내 돈을 치르고 확실히 저거 샀다라는 걸, 내가 다 들어가서 인테리어하고 내부 수리하는 걸 확실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걸 버리고라도 저기 갑니다. 누구 사는 게 없어도 저기 가는 거예요. 안 팔려도 나는 더 좋은 집에 갈래.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천국이 그런 게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이 확실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고 했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냥 먼저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거처가 확실히 갔다는데, 그 거처가 확실히 있는 줄 알면 슬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나보다 더 먼저 데려갔나 봐요 하고 아프기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하나님 나보다 먼저 데려갔나 봐요. 나도 이제 우리 딸처럼 예수님 잘 믿고 이 집에 가 살래요. 이렇게 이 집에 가 살래요. 그 집이 확실하면 그 집에 가 살래요 하는 믿음 가져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을 어찌 예수님 없는 삶을 살겠냐고. 예수님 없는 예배, 거짓 예배 이런 거 살다 보면 결국에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나 안 믿어 이제. 고쳐도 안 주고 응답도 안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반대로는 안 물어봤죠. 하나님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믿어봤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말로만 고백해봤지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믿고 있었냐고요. 독생자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요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잃은 것보다 받은 게 더 크니까요. 받은 게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독생자, 그 천하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땅에 게 없어진다고 아까울 게 없잖아요. 더 큰 거 받았는데 하나를 놓쳤으니까 물론 아프지, 그러나 더 큰 거 받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빚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이 빚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저 역사관 짓는데 30억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도 원장님은 그 6억을 가서 계약금을 치러야 되니까 이리저리 뛰고 다 온갖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돈인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30억이 아니라 3천억을 원장님에게 줘버렸어요. 그럼 그 30억이 빚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하고 100다니엘원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말미를 주세요. 내 처자 다 이제 살려주시고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 무슨 수로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걸 탕감이라고 하니까 실감나지 않지. 그런데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되는 그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금 34kg. 요즘 기준대로 하면 금 한 돈에 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을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100만 원 빚진 거 이게 빚이냐고요. 내가 100만 원 지금 빚이 있다고 그게 빚이냐고. 그걸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엄청난 돈을 받은 거 몰라 그렇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 수표를 이미 받았어요.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종이로 알고 던져버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냥 이렇게 보증 수표, 그것을 확실한 가치를 알면 이 안에서 푹 빠져서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야기한 바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어요. 아들을 달라고 하면 내 손으로 죽여도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해서 내 손으로 그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심령이. 그래도 나 할래요 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되는 인물이니까 거기에선 살아난 것으로 나오지만 신명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요, 이 땅의 자그마한 것이 내게 더 이상의 문제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는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커요.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된 것이 이 직분입니다. 남은 두 아들을 세웠다.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박탈당한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엄청난 직분 받은 거 모르니까 결국에 떠나갑니다. 거짓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바로 동생들입니다. 그래, 오늘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나가지 말라는 건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건 이 직분을 지키라 그 말이죠. 이 직분을 지켜야 된다.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면 너희 형들과 같이 똑같이 거짓 예배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에 동참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죽음을 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없는 예배에서 예수님 있는 예배로 빨리 전환돼야 됩니다. 빨리 전환돼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산자로 남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예수님 있는 예배로, 예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배로 우리가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가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봅시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없거든요. 다 보니까 거짓 예배 다 이 사람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영 들고 와가지고, 다른 불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앞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죠. 자기 원한만 풀어달라는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네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하죠.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에 내용에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과 부정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원한을 풀었던 게 그게 믿음이 아니야. 마지막에 이 믿음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깨어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직분 받았어요. 이 직분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뺏긴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에서는 제일 위대한 직분,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습니다. 죽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직분 버린 사람이고 직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이미 버린 사람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직분 박탈해서 누구에게 주냐 하면 거기에서 제비 뽑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비 뽑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은 이미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은 그 사람이 나온가 하면 그 사람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채워서 넣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린 그 직분 자리는 다른 사람이 또다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직분 버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이제 12제자의 수에 들어가서 그 수를 채웁니다. 12이라는 것은 오전에 이제 말씀을 김문우 목사님 말씀관에 살짝 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요. 그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12를 수에 지금 채웠다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게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를 그 수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가 받은 그 수는 저 두 사람이 버린 그 직분이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띠아가 그래서 이제 보면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자리를 자기가 채워 들어가는데 얼마나 행운이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뽑아요?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아서 누구 뽑힐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12제자의 수에 채울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채워지는데 제비 뽑는 건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을 딱 뽑혔는데 가장 행운인 거죠.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죠. 그 자리, 그 직분, 영광의 직분 자리를 자기가 다시 받게 된 겁니다. 12제자. 그래서 마띠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2수에 들어가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지금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받은 바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가지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는 일은 없으리이다. 예수님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좀 문제 있다고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 보세요.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예수님 팔고 나가지고 그제야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찔리면 안 되잖아요. 뉘우치면 뭘 하겠어요? 늦었지. 예수님 나팔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저주해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돌아못하면 돈과 연관이 되면 사람들 회개하기 어려워요. 돈과 연관이 되면. 베드로는 보세요. 돈과 연관이 안 됩니다. 그냥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떠나갔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떠나간 사람들, 죽음당한 사람들 다 돈 때문에 죽어요. 아간이 왜 죽었겠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안에 외투, 금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 가만히 감추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 왼수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응답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직분 박탈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복음이 왔는데 저들이 안 받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와서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저들이 받아야 할 그 직분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고맙냐면 유대인이여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대인이 다시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모르고 버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여기 두 사람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가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버렸고 죽였고 이런 처참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버린 돌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돌, 그 돌 하나처럼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지금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건물을 질 수 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이 반석 위에 세우라고.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이 움직여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떠나면 내 건물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더 처참하게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또 이제 직분 하나 빼앗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장자였어요. 야곱의 큰아들. 야곱이 큰아들을 낳고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야 내가 득남하였다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드디어 내가 장자를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이 아들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좋았는데 이 르우벤이 사랑받고 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장자권이 내려가가지고 결국에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왜 유다에게로 넘어갔을까? 자기가 축복받은 거 몰라 그래요. 창세기 49장 3절 한번 봅니다. 삼절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런데 뒤에 더 따라오는 말 때문에 그렇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사절 없으면 딱 좋겠구만요. 사절이 있어서 르우벤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사절 뺄 수도 없고 사절은 자기의 삶이었어요. 그 받았던 직분을 버리는 삶. 이게 사절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는 건 간음죄를 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직분보다도 그 간음이라는 죄가 더 좋았던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보다, 장자라는 이 직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여인이 더 좋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직분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받아야 할 응답인 거예요. 이 응답이 더 좋으니까 지금 이 응답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 이거. 그래서 응답이 안 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지금 직분이 뺏깁니다. 이젠 장자권이 뺏겨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다 8절 한번 보면 유다에게로 가버려요. 이제 8절로 내려가면 둘째 셋째도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지금 시몬하고 레위가 있는데 이 사람도 못 받아요. 여기는 순서대로 갔죠. 그래도 남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받는데 여기 창세기는 보세요. 그렇게도 못 갑니다. 둘째 셋째도 못 받고 넷째에게로 갑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엄청난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네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유다는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그게 유다의 뜻입니다. 찬송의 이름은 다 좋았어요. 그 위에 형도 이름이 좋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다. 이름은 다 좋게 가지고 나왔었지만 근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못 지켰어요? 살인을 하잖아요. 가서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용해 처먹고 자기 원수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기를 뛰어넘어갑니다. 아니야. 자기 그 거룩한 직분을 버립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죠. 유다는 보면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에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 직분 박탈당한 르우벤의 자리를 유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이여 의지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이긴 것처럼 아픔이 왔어도 주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잘했다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내게 절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 못 받았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벌써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버리고 뺏기고 사울이 그걸 몰라서 뺏겼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자리를 왜 그렇게 뺏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더라 하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보면 어제 봤었잖아요. 다윗을 부를 때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서 잘했냐 하면 특별히 사람 앞에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시편 78편 7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어디에서 택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기름불을 기름병에 가지고 가서 그걸 부으려고 했을 때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언제 다윗을 택하셨다냐면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좋은 데서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택했다. 지금 우리는 양치기가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양치기는 천대받는 사람 하는 게 양치기예요.
목자는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니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사울 밑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세길에 형제들은 다 나섰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양치기를 보내는 겁니다. 너는 양이나 쳐라 이놈아. 그리고 이제 언제 한번 형들에게 문안이나 보냅니다. 우체국 배달부가 됩니다. 이 사람은 형들에게 기껏 해봐야 그냥 아버지가 싸주는 거 들고 문안 하나만 갔다 오는데 그 문안도 잘 안 받아주는 이 형제들이.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언제라고 했냐면 양우리에서입니다. 전쟁터에 승리했을 때가 아닙니다. 큰일 할 때가 아니었어요. 양우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양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근데 양우리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계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눈이 여기에 있겠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에 그럼 하나님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눈이 여기에 있겠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겠고 내가 항상 여기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라고 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사람 앞에 얼굴 보이러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 안 보이면 이쁜 옷 주고 뭐고 남들에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입었던 거 입으면 어때 이거? 나는 지난달에 입었던 이 옷 또 입고 왔어요. 지지난달에 입었던 거 또 입고 왔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아유 저 목사님이 계속 입던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하고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되잖아요. 헐 그렇게 입을 옷 없어가지고 교회 못 간다 그러고 눈이 팅팅 붓겨가지고 교회 못 간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뵈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갑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 내게 보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으니까 내게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더 봅시다. 자꾸 보던 거 또 보고 해야지.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됐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했죠. 왜 근데 여기에서 내 얼굴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안 했겠어요? 못 본다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위험한 곳에 있는 너의 환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근데 너는 환경 속에서만 지금 빠져 살고 있어. 네 얼굴 내게 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위험한 일 당하면요 그 가운데서만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기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얼굴 내 앞에 좀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너는 이 환경 속에서 계속 빠져있지 말고 네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내 얼굴 내게 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게 한 다음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고 하죠. 네 부드러운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자, 이렇게 말하면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지. 네 소리는 부드럽다. 너 원래 이런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그러니 네 소리를 좀 듣게 하라. 지금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거기만 있으면 너 지금 소리가 지금 괴팍해졌어. 그러니까 네 부드러운 소리 내게 좀 듣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날 시작했을 때 봤던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인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다 보니까 큰 평안을 받았어요. 큰 평안. 이 큰 평안을 받으니까 이 얼굴을 주님께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 보니까 우리 목소리가 주님 앞에 또 들려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평안이 오겠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니까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커서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 더 큰 사랑인 예수님이 없으면 그 속에 계속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평안이 없겠죠. 계속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평안은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 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남은 두 아들 직분이 아닙니까? 내 직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직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직분 지키려고 그냥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보다 훨씬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었던 내 자녀라는 그 직분,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 나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직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제 끝날 때 거의 다 돼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이 말씀은 흥분시키는 말씀이에요. 너무 흥분시키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12의 수를 채운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그 완전한 사역을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띠아가 선물로 뽑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완전한 사역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축복입니다. 상상 못할 축복,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다른 거예요 또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또 하나님의 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씨가 지금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는 겁니다. 이 밭에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이 뿌려지고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이 엄청난 축복받은 것이 누구냐? 직분자입니다. 오늘 이 직분.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만 직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직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직분자.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었죠? 족속이라고 하니까 제사장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직분자 제사장이 아닙니까? 오늘 두 제사장이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를 남은 두 아들이 채워가는데, 세우시는데 직분 박탈당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그 받아야 할 이 직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에요, 이게. 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보죠.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라고. 그래서 저들은요, 사마리아인들 우습게 봅니다. 저 개 같은 것들이라고. 사마리아인은 우습게 보는데 사마리아인들도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어찌 내게 물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하죠. 그게 내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의식에 있어서는 저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됐냐면 바알을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바알이 우리 신이라고. 그래서 북쪽에다 하나씩 금신상을 놓고, 이 금신상을 하나씩 다 놓고 이게 사마리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훗날에 뭐 하냐면 바알을 자기네 신으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만 당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자꾸 너희들은 개들이야 했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더 악한 죄를 짓고, 저 북이스라엘도 하지 않은 그런 악한 죄들이 남유다에 가득히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사 시대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비야가 나오고 아비야의 동생이 이제 아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가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할아버지 저 솔로몬, 이 솔로몬 시대에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그때 이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모든 동성애자들 나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동성애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요것들이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아사가 죽은 뒤에 이것들이 또다시 활개칩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남유다, 저 북이스라엘도 없는 그 동성애자들이 그때 이 나라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열지파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의식이 계속 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못 죽이니까 마지막에 저 이방왕 헤롯, 저 빌라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저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인으로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는데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당하는 거 보세요. 그대로 그 죄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람이라고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내 민족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전할 때, 거기에 나라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래서 유대인 특별 사상 가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에게 고맙지, 당신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예수를 우리가 버리고 북한이 믿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이 믿더라도 우리가 버리지 않은 예수를, 이 예수를 가지고 가서 믿게 해야지. 우리가 버려진 이 복음을 저희들이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불이 보세요. 넘어오면서, 유럽에 넘어오면서 유럽이 버리잖아요. 유럽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불이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왔던 이 불이 지금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다시금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이 우리나라로 오면 저기는 이미 식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이 불길을 다시 살려버리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는 남자와 여자만 없다.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다 없애버립니다. 군대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다 나가!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이건 한국에서도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를 지금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근데 트럼프는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돼. 우리나라 이제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성은 두 가지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못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고 요시야 같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걸 확실히 저분이 알았잖아요. 이 총알이 귀 옆으로 딱 지나갈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선돼서 처음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1기 대통령 때, 그때 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우리는 수도를 옮길 것이다. 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다 인정 안 하니까 대사관을 옮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그게 트럼프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갔으면 재림이 빨리 왔죠. 그런데 트럼프가 떨어지면서 이번에 다시 오는데 보세요. 미국을 다시 새롭게, 다시 위대하게 하는데 그 위대하게 한 첫걸음이 뭐였어요? 바로 이 나라의 모든 죄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증오하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를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미국이 출발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출발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먼저 대통령과 함께 그 여당이 지금 더 많은 의석수를 장악하다 보니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들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강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 이번에 돌아오면 강하게 하나님의 법을 추진하게 해주세요. 어디 여기서 성소수자가 말을 내, 이거. 자기네들 더 오히려 지금 성소수자들이 자기네 인권이 더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히려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 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버려가냐고요. 이 박탈 어떻게 당하냐고. 이 두 바보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결국에 박탈당하고 죽음당하고, 이 직분이 지금 셋째 넷째에게 올 수도 없는 직분이 저들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부터 시작합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요. 원래는 이 사람이 아니지, 나답이지. 나답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순서인데 첫째 둘째가 딱 죽고 났더니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저희들에게 왔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회막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것은 지키라는 거죠. 이 직분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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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왕 믿은 거 어떤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오전 1시간 더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 했는데 내일 오전 1시간 더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8절이 참 중요한데 술 마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것들이 이렇게 죽었냐면 뒤에 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술에 관한 이야기 갑자기 튕겨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들 죽고 나서 왜 갑자기 술이 나올까? 이유가 없는데 뒤에 이제 술에 관한 이야기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술이라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또한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앞에서 또한 우리 행동과 말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희들 되도록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하여서 돈을 꾸러다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죽어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